네,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음, 그렇죠. 에,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가 넘칩니다. 음, 네, 음, 어제까지 이제 실제 전도 현장에서 그 구도자를 만나서 소개하는 복음의 네 단계를 다 어제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우리가 이제 어, 복음을 전하고 그가 이제 시인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예, 이제 그 구두자를 안내한 형제 자매님이든지 아니면 복음을 소개한 이런 형제 자매님이든지 누구든 상관없이 그를 돌봐야 돼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양육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4시간에 걸쳐서는 주님의 지상명령 있지 않습니까? 지상명령. 그것이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거든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것을 하고 본인이 신앙이 자립할 때까지 잘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네, 제가 시한수를 읽겠습니다. 사계절 중에 제가 언제 제일 좋아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 사지선 딱 하나 찍었죠? 예? 딱 찍었는데 맞았어요. 음. 봄 중에서도 제가 5월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유는요? 네? 네. 희망이 가득한 모습이라서 좋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게요? 써 있어요? 네? 안 써 있는데? 이미 다 저기 컨닝을 한 거예요. 네. 청남대에 이제 이렇게 미니 골프장이 있어요. 네. 청남대 청주에 있죠? 네, 이렇게 예쁩니다. 네, 여기는 이제 청남대 그 본관 바로 앞에 지금 한 30년 이상 됐을 것 같아요. 이 모과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모과나무예요. 제가 실록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꽤 됐네요. 2011년도에 쓴 겁니다. 읊어드리겠습니다. 실록. 동토 녹이고 온 정열 다해 솟는 바라. 그 힘으로 피우는 봄꽃의 화려함, 그 뒤에 숨겨진 낙화의 아픔을 고스란히 품은 채로 5월의 실록은 신선한 아침이슬 만상의 희망, 절망으로 밟혀버린 비참해진 꽃잎처럼 아파하는 자에게 다가간 연두빛 위로 훈풍으로 높은 창공 휘저어나는 내일의 파랑새. 이렇게 해서 제가 썼고 5월 실록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성경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읽고 오늘 교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임령,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세 구절을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3년 한 남짓 공생의 기간을 이 땅에서 보내셨습니다.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하신 게 초입에 하신 게 12사도를 세우시는 일이었어요. 이제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짤막한 한 3년 남짓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다시 승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가장 위대한 명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릅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지금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은 제자 삼으려면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이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에 잘 분별해서 심리를 주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면 사실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주님을 알고 믿게 된 그 새로운 새신자가 신앙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잘 돌봐야 합니다. 저는 신앙 단계를 한 3단계로 나눠요. 하나는 수유 단계, 이제 젖 먹는 어린아이죠. 그 다음에 자립 단계, 어느 때가 되면 자립해요. 자기 알아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그리고 더 지나면 성숙 단계가 옵니다. 수유 단계는 누구의 돌봄을 받아야 돼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새로운 신자를, 새 신자를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잖아요. 아이들 태어나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철이 들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자기가 자기 일을 알아서 해요. 자립 단계. 더 지나면은 이제 여러 삶의 그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노하우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죠. 우리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먼저 이제 교회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하는 단계에서 어제는 이제 시간이 좀 종을 쳐가지고 제가 한 몇 컷을 못했는데 이따가 하겠습니다. 잠깐 동안 가장 마무리, 다지기 단계 가장 마무리 할 때 교회가 뭔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뭔가 이거를 잠깐 언급을 해요. 그것까지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소개하는 내용은 이제 신약교회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거를 일단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기쁨으로 순종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은 이제 구약 한 2000년 전 정도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시고 부르시죠.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이것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부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부터 이제 모든 인류는 유대인, 하나님 부르신 지상 선민인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그 위에 다른 나라들, 이방인, 열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두 구분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역할, 선민이 하는 역할은 한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보존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로마서 3장 2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일이에요. 로마서 9장 5절인가 있습니다. 유대인 혈통을 따라서 오셨죠? 우리 주님이. 우리가 구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애고의 바로가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자아이들. 그렇죠? 그런데 그 씨앗이 보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또 어찌저찌해서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또 분단이 돼요. 남왕국 유다, 다윗의 핏줄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또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또 씨를 말리려고 그러죠.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왕자 한 명이 보존을 받습니다. 가까스로. 그다음 주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에 의해서 아이들, 유아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피신시켜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 성경에 기록된 것만도 이 세 가지나 돼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존이 됐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 주시고 계속 복을 부어주셨잖아요.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조건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했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분복이 차고 넘쳐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방 세계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증인이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증인이 나온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 성경적인 용어예요, 사실은요. 구약 성경 보시면 이사야서에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잘 못했어요. 선민이라고 하는 특별의식,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그냥 상아의 개들로 봤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무세요. 때가 돼서 주님이 구속 완성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약속의 성령이.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주님 믿은 사람들을 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예요. 교회. 에베소 2장 1절로 1절 이후에 보면은 말씀이 나옵니다. 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셨다. 그 담이 뭐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에요. 주의 담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문맥을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벽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의 한 멤버로 지체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오늘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점진적 계시의 책이에요. 그렇죠? 유일무이한.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합리적인 이런 생각들이 더해지면 안 되는 그런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가 그것을 웅변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합리적인 생각들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제 사사기를 공부를 이제 읽으면서 사사시대 때 그들이 아주 100%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부분적인 불순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시대를, 그 부분적인 불순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시대를 영적으로 혼돈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사시대를 연출한 거예요. 우리는 전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경륜이 있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고 이스라엘이 이제 영적으로는 지금 황폐기를 걷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교회가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이 사실은 7년 환란기가 오죠. 교회 휴거되면은 이때는 유대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기예요. 물론 전 세계에 미치는 엄청난 대환란이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시기예요. 그들을 다루는 시기예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그들이 이제 영적으로 소생이 되죠.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지상제를 맞아서 그들을 이제 세상 열방의 지도국으로 삼으시고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년왕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극성기를 누리게 되죠. 영화기. 이런 공부도 이제 다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교회 경륜 지금 성령님 강림으로부터 그때가 언제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이죠. 그렇죠? 약속의 성령이 오셨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딱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성령을 보내신 게. 교회가 완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지금 진행 중이죠. 교회가 건축 중이에요. ING예요. 아직도. 근데 마지막 그 살아있는 돌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해져서 교회가 딱 완성되는 날이 와요. 그때가 교회가 휴거되는 날이죠.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을 그때 뵙게 될 것입니다. 교회 기원은 구약 성경에는 교회가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도 교회를 몰랐어요. 우리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최초로 말씀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팔레스틴 북단에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I will build my church. 그때 말씀하실 때 미래 시제로 말씀했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 당시에는 교회가 있었다 없었다? 시험 문제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죠? 아주 쉽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구분해서 봅니다. 약속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같다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계 안에. 복음주의 진영 안에도.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대체신학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이 에베소서 3장에 나타났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방 세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예요. 교회. 여기 교회로 말미암아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이 뭐냐? 한 가지로만 말해라 그러면은 교회 세우시는 일을 하신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그러면은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로.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으려면 복음 전해야 되죠. 그렇죠?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그들이 더해져서 교회가 계속해서 완성돼 가고 있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겁니다. 복음과 교회의 관계는 이렇게 관계가 밀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전도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복음의 본질, 복음 교리, 이것이 변질되면요 참된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가짜 교회죠.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득 찼다 할지라도 그들이 진짜 회심하지 않았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건 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것보다도 무엇을 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늘 강조해 왔습니다. 무엇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는 방법 수단이잖아요. 이거는요 계속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 시대, 그 문화, 그 사람에 맞도록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실적을 내려고 하는 욕심으로 쉽게 구원을 단정적으로 말해줘요. 그게 구원이야. 당신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제 한술 더 떠서 누가 물어보면은 이 구절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해. 이 정도까지도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럴 필요가 있나요? 드러나죠. 사실 여부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멘트나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우리가 미처 고찰하지 못하고 숙고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성경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현대교의 특징은 다원주의입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세속주의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있죠.
제가 어떤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아마 이제 크리스천이긴 할 것 같, 이제 기독교인이긴 할 것 같은데, 어떤 기자였어요. 기자가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이런 거예요. 세상 속의 교회, 교회 속의 세상. 이게 책 제목이에요. 뭐 뉘앙스를 좀 읽으시겠죠? 세속주의가 계속 교회에 물밀듯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되는 거죠. 모든 우리의 행동 지침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과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역설의 책입니다. 복음은 역설이에요. 어떻게 의인이 죽습니까? 십자가형을 받습니까? 이 자체가 역설이라고요. 성경에 역설로 가득 차 있어. 성경은요. 그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생명을 가진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진짜 생명이 있다면 세상을 거슬릴 수 있어야 돼요. 한국 기독교의 특징 지나가겠습니다. 좋은 점도 이제 많이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뭐 기복주의 이런 거예요. 그리고 크게 큰 교회가 그냥 제가 화투를 뭐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장땡이라고 생각하죠. 큰 교회 뭐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 한 개 교회가 개교회가 세계에서 뭐 10대 교회 중에 뭐 몇 개, 4개가 있다나 한국에 5개가 있다나 그렇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 자체만으로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말씀에 입각해서. 그리고 이제 배타주의가 굉장히 만연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한때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다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하고 다르면 무조건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것하고 틀린 것하고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한 최초 언급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만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My church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새 어떻습니까? 예배당을 파는 것도 모자라서 교인도 팔잖아요. 그렇죠? 교인이 많으면 더 많이 받는다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있어요. 이런 거래들이 세상에. 이 기독교계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한 비유가 이제 10가지 정도 있어요.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이 강조하는 게 우리 모임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여기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교회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신부, 하나님의 가정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비유가 우리 모임에서 훨씬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또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교회 진리라고 우리 많이 썼죠. 신학교 원리라고 저는 표현을 이제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신학교회가 어떤 건가, 가르치고 있는 그 원리가 뭔가, 우리가 반드시 꼭 지켜야 될, 고수해야 될 이런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맥도날드 형제님 쓰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거기에 7가지를 제시하고 계세요. 이제 다 유용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3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헤드십 원리,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뜻이죠. 두 번째,
모든 믿는 진짜 믿는 사람들, 참 신자들이 교회의 지체가 된다. 멤버다 하는 거예요. 멤버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막진 않지만은 교회 멤버, 교회 지체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지향하고 있죠. 지향하고 있죠. 예. 근데 잘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성교회 저는 가장 이 신약교회 원리 중에 가장 잘 안 되는 게 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구원 분별을 잘 안 하고 그냥 뭐 약식 교류문답 딱 예스 하면은 바로 침례주고 침례 세례교인 만들고 이래서 한 멤버십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관행이란 말이에요, 기독교계. 물론 그 안에 거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겠죠. 근데 교회는 다 해야 되거든요. 다 거듭난 사람으로 구성돼야 되거든요.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렇죠? 인정받는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비난받는 이런 신세가 된 겁니다. 또 하나는 한몸 지체 원리죠. 한몸 지체. 예.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했죠. 교회를. 몸이 하나고 그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이걸 아주 리얼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몸이 하나고 지체는 다양하다. 이것을 아주 리얼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학교의 세 관점, 하나님 가정으로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이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비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가정. 그러면은 가정 안에는 한 가정의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4인 가족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부모가 있을 거고 아들, 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좀 하나님의 그런 가정 안에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 주님은요? 큰형님이에요. 맏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자매가 아니에요?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게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고요. 성경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 형제자매라고 부르네? 저 사람들 브레드린이네? 이 브레드린이란 말이 브라더스, 브라더라고 하는 형제란 말이잖아요. S 붙이면 복수가 되죠? 이 브라더스라고 하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의 옛날 단어예요. 고어. 영어 단어 중에 브레드린이. 이게 이제 거의 우리가 붙인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죠. 한 몸.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신부인 교회는 나도 이제 이 교회의 구성원이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인 거예요. 거듭났을 때부터 주님은 신부, 교회와 늘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떨어지지 않아요. 자, 휴거에 관련된 가장 명확한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요새 지금 시험 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에 있죠? 좀 넓게 보면 13절부터 18절까지, 조금 좁게 보면 16절부터
16절, 17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다음 맨 마지막 절 18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가장 마지막 절이죠. 쭉 얘기를 한 다음에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 앞에 뭐라고 그랬대 있어요. 네? 우리를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거다 그랬어요. 항상 언제나 같이 다녀요.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도 같이 와요. 교회가 천년왕국 때도 같이 다스려요. 주님과 뗄래 뗄 수 없는 이런 관계가 됐다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이런 특권을 주시고 이런 영광을 주신다니. 아까 찬송 청년들이 한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 아니에요? 교회 사명은 첫 번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책임은 뭐예요? 예배예요. 미국의 미국 모임에 탁월한 성경 교사였던 알프레드 깁스 형제님이 계셨어요. AP 깁스라고도 하죠. 약자로 AP 깁스. 지금 번역돼서 나왔는데 예배에 대한 책을 이미 쓰셨어요. 이 형제님이.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 예배. 주의 만찬에 대한 책도 쓰셨고 침례에 대한 책도 쓰셨고 최상의 의무.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요한복음 맞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4장 24절인가요? 찾고 계세요. 아무 예배나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사적으로도 개인적인 예배, 삶 속에서 드려야 되죠. 개인적인 예배가 뭡니까? 1번으로 1순위로 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1순위로 놓고 사는 사람. 하나님 우선주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이게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먼저. 주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 문제, 이 문제를 마태복음 6장에서 다루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될 것을 아버지가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문맥적으로 보면 뭐예요? 의식주 문제죠. 그렇죠? 먼저라는 말이 이 단락을 이해하는 키워드예요. 먼저. 이게 예배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성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가요. 성도에 대한 책임은 뭡니까? 잘 가르쳐야죠. 잘 가르침을 받아야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르침 받지 못하면 잘 못 살아요. 우리는 아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는 만큼만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최대치예요. 아는 만큼이 최대치. 아는 대로 우리가 아는 거 다 그렇게 실천 못하죠. 그러니까 이걸 적게 알았다 그러면은 훨씬 더 말씀에서 동떨어진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면 머리가 커져가지고 교만해진다. 물론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무지를 좋아하시지 않아요. 배워야 돼요.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교회가 그렇습니다. 좋은 분위기가 으쌰 먹고 차 마시고 그냥 담소 나누고 막 그냥 깔깔대면서 웃고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똑같이 하루 24시간 살아요.
1년 365일 삽니다. 더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그 시간을 어디에다가 소비하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대개 그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고찰해보면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도 잘 행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서 섬겨서 그 사람들도 잘 살게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제자 3단 사역이잖아요.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최고죠. 그래서 제자 3단 사역은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구 사람 만들어야 돼요? 성경 잘 가르쳐갖고 주님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람이 됐죠. 이미 구원받았으면. 진짜 주인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책임이에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책임이에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런 크게 세 가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교회들의 특징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자, 교회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길이 협착하다.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생명의 길이 협착해요. 그래서 교회라고 일컫는 곳에도 다른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데도 있고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해서 많이 벗어나 있는 데도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성경에 입각해서 잘 분별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한 남은 자의 원리 때문입니다. 남은 자란 말이 나오죠. 성경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다수예요? 소수예요? 늘 소수였어요. 다수가 하나님 편에 섰던 경우가 별로 없어요. 성경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보면. 항상 소수였다. 그래서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그냥 이번에는 광땡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짜배기들이 모여서 진짜 신실한 사람들이 모이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그 뜻을 실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작지만 아주 건실하고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남은 자 원리. 그래서 늘 우리는 그런 소수의 하나님께 있는 성별된 순수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과 실행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를 발로 행해야 됩니다. 머리에 들어간 것이 어디로 와야 돼요?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것이 발로 내려가서 실제 삶이 되고 실천해서 삶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머릿속에 좋은 생각 가지고만 있어서 그걸 주님이 상급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좋은 생각을 품고 그거를 행했을 때, 행하려고 노력했을 때, 애썼을 때 그런 노력들, 그런 행위들을 주님이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땡이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